우리 보통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만나면은 의뢰하는 인사가 찬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게 찬미 예수님만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인데 예수님만 찬미하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성령은 찬미 안 하느냐?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우리가 찬미 인사를 먼저 이렇게 바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찬미 아버지, 찬미 예수님 하면은 뒷것을 좀 올리셔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또 성부 성자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늘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찬미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령 시대에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미 성령님 할 때는 뒷것을 좀 내리셔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미 아버지. 이래가지고 하늘에 들리겠어요? 다시. 찬미 아버지. 찬미 예수님. 찬미 성령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내 안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저를 보내셔서, 저는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제님 또 그런 양력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맞는 부분도 있고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듣는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늘 살아가면서, 영으로 나라는 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동북부에 보스턴과 또 이 마이클 성당과 지금 우리 모론 지역에 또 피정의 집에서 지금 피정 중에 있다가 이 오늘 일정 때문에 또 잠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곳에 가서 좀 속된 표현으로 계획에 뭐라고 해요? 지저라 하면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이 마이클 성당에서 이 특강 주제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해보고 어떤 주제에 맞춰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에 있어서 영양분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바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도 감사하죠.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든지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테살로니가 5장 25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봤는데 감사해요?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실현 중에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 통상문에 보면은 공통감사송이라고, 옛날에는 평일감사송 이렇게 했는데 공통감사송 4번에 보면은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사이옵니다 라고 기도를 바쳐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좌절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배하심과 또 섭리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러한 삶이 계속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 교회에 선포하였던 그 정체성을 새로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느님 당신께서 어둠에서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지난날의 삶과 또 나에게 펼쳐진 미래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섭리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는 이 시간에 당신께서 부여해 주신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이들을 재촉시켜 주시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임하시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으로 여기 있는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더불어서 길을 열어주시어 진정으로 당신의 그 선포의 말씀이 두루마리의 그 꿀맛과 같이 이들의 삶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모님의 피앗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머니신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각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또 수장으로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첫 교황으로서의 베드로가 그 시대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함께하는 그 교회의 초창기에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적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전개된 내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맞닥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닥뜨려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신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처음 맞닥뜨린 게 예리코성이었잖아요. 예? 근데 예리코성을 그들이 거기에 그 초롱성 같은 예리고성을 어떻게 쳐 부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7번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 소리 질러 가지고 그 초롱성 같은 그 예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요? 예? 제가 보니까 어느 뭐 다큐멘터 채널에는 그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도구를 설치해 놓고 그게 실험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과거의 그 예리고성의 성의 두께가 요즘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처럼 그런 두께의 나무로 돌로 이렇게 쌓은 천홍성인데 그게 7번 돌다가 한 번 소리 질렀다고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기드온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사들을 계속 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것을 어떤 보면은 전쟁에 비유하자면 전쟁을 하려면은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속에서 하는 그 전쟁은 그 말 그대로 무기와 힘이 우세해야지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지피지기 뭐 백전백승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 중에도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의 옛날에 완전 정복이라는 그 창고서 있었어요. 기억나셔? 예? 완전 정복. 그냥 정복하면 안 돼. 완전히 정복해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이렇게 딱 말 타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가는 그 기억나시죠? 예? 그 뒷면에 보면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라고 이제 영어와 더불어서 그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논리예요. 예?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세속의 전략과는 다른 전략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면은 성전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정복당해야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면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압당해야죠. 내가 정복당해야죠. 그래야지 뭡니까?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길 수 없죠. 인간적으로. 왜? 그것은 우리보다 또 다른 월등한 영의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무기로 에베소서 6장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의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피로써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무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전략은 정복당해야 정복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복당해야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어디 뭐 사업 설명회도 아니고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외국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가 제가 그래서 북가주의 어떤 그 형제님이 세상적인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르셨는데 어느 날 참 자신의 과거의 이민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 외국에서 이민 생활은 매일매일이 죽음의 연속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국에 살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뭐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곳에 오셨겠지만은 그 삶이 얼마나 또 힘들다기보다도 끊임없이 변수가 생기는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 우리 신자들과 만날 때하고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신자들 만나면은 듣는 자세가 틀려. 한국은 또 어느 신부 만나가 손을 딱 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키가 워낙 고급이 돼가지고 신부들이 뭐 이렇게 웬만히 안 하면 웃지도 않아요. 헝 하고 콧방귀 낀다고 이게. 근데 이 외국에 우리 신자분들은 막 오래간만에 가뭄에 콩나듯이 와가지고 하면은 막 키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는 게 꼭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국인으로서 고국에 살아야 될 어떤 그런 편의성을 박탈당한 이 외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지상에서 광야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찰나 같은 순례의 길을 걷는 데서 이 세상은 그냥 찰나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형제님의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는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아주 하나님이 또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게 순응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네가 한번 살아보지. 저는 살기 싫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외국에서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저는 어떻게 제가 어딜 가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접하신 분은 접해 보셨겠지만 자비에 대한 강의를 제가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전례력으로 매일 미사책의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당을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교리를 배우러 다녔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찰고 같은 게 그냥 통과니까, 옛날에 우리 구교우들 같은 경우는 찰고 해가지고 2번, 3번 재수, 삼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저 보면은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제 위에 형이 우리 집안가 아는 신부님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때 뭔가 코에 낀 것 같아. 그래 제가 그 자리를 갔는데 그 신부님이 저를 유심히 보더만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제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에 다른 가족들은 구성원들 중에 유일하게 제만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버텼지. 왜?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신부님이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그러면서 저보고 자네는 아우스팅이라고 해라고 그러는 거, 아우스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일주일 만에 바로 가서 주전자에 물 부어가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우스팅으로. 예?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
뭐에 이 끌림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막 이제 성인이 된 또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본격적으로 제 삶에 그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지만 그때부터 이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 매김에 따라서 그 존재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나는 아무개. 또 그리고 나는 뭐 어디 가장이고 뭐 어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게 과연 나의 존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존재는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시지 않죠. 왜냐? 존재라는 것은 영원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존재는 뭐예요? 이 생에 허락된 그 수명만큼만 살다가 끝나는 게 이 지상에서의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가운데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는 그 나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라는 그 나는 진정한 나예요. 왜? 올곧고 늘 항상성이 있는 나이니까. 그러나 나는 뭡니까? 아이고 조금 전만 해도 보면 내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왜 얼굴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지? 언젠가는 이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됨,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1서 2장 그 9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교회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회의 그 신자들의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된 교회, 뭐 사제다운 백성, 그 다음에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느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느님 백성이라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소유라면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지금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리를 잘 돌리셔야 돼. 응? 뻔한 질문을 안 하니까. 예? 베드로 사도 그랬어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분의 소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내 거예요, 그분 거예요? 예, 잘 따라오셔요. 예. 근데 제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뭐예요?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요. 그러면 이거 따라가다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보면은 썩울라 그래요. 썩울라. 이게 여러분들 같이 해봐요. 썩울라. 네, 썩울라가 소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썩울라,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소유물인데 나는 썩을 놈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그분한테 소유물이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회복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자칫 어떤 병이 낫는 거,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낫는 거,
그리고 내가 현세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해결되어야 될 것이 해결이 되는 것, 이게 회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내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지상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럼 구원은 결국 뭡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회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회복하니까 병이 낫고 뭔가 지금 현세에서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범주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그래요. 다른 공간 복음에도 마르코 복음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 치유되었다. 그래요? 그건 이상한 복음서를 읽고 있는가 보네. 예. 제가 읽는 복음서에는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혈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에서는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를 청해요? 예? 치유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미국에는 이상한 복음서가 돌아다니가네. 제가 읽는 거하고 좀 다른 복음서를 읽는 것 같아요. 치유해달라고 안 했어요.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바르티메오의 그 소경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바르티메오 소경이 큰 소리를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그래 가서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다시 보게 해 주겠다 하시면서 이어서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자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루카복음서의 바르티메오 소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치유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이 바르티메오 소경이 예수님의 청한 것은 뭡니까?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이 다시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는 어둠 속에 갇혀서 선천적으로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느 때에 시력이 잃었다 하더라도 그 잃은 순간부터 어둠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청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육적인 어떤 치유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다시 보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 다시 보게 해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사죠. 자신이 어떤 고쳐주겠다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소경은 예수님께 이 육적인 어떤 나음, 치유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다시 보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마 2000년 전 그 바르티메오의 소경밖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다시의 의미는, 첫 번째 자신이 예수님께 바랬던 그 다시는 육적인 차원의 치유였다면, 예수님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 다시는 육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뭐예요? 자신이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 저는 크게 이 회복시키시는 하느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이런 그 여러 강의나 이게도 큰 그 핵심은 키워드가 자비와 회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궁무진한 것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도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도 이 자비와 회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이야기 역시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는 이 세상이 꼴을 갖추고 있었어요? 갖추지 않았어요? 갖추지 않았죠. 그래서 이 빛이 생겨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진 이 창조는 질서가 잡히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 중에 있을 때는 내 삶이 혼란스러워요. 조화롭지 못해요. 내가 불안정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조화와 안정과 또 질서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결국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또 구약의 그 유목민이었던 그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으시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큰 자비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지만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교회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역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 목표는 바로 회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에 말씀드린 그 회복은 이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70세권의 책의 여정이 바로 요한묵시록으로 끝나죠. 그러면 요한묵시록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2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셔요? 예. 그러면서 이전 것은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들을 이 사탄들이 뺏어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예? 신천지지. 여러분들 신천지 여기도 있어요? 뉴욕에도 이미 상경했어요? 예? 그 사탄들, 어두움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어떤 이 단어들을 왜곡시켜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들어야 될 이 새하늘 새 땅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비전이고, 우리는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더불어서 이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묵시록 22장은 바로 회복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회복된 자의 그 특징은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묵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응답합니다 그랬어요. 기가 뭐예요? 성령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하는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확성기로 스피커로 해가지고 예수 재림 임박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나지막한 그 말씀에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은 이렇게 축복을 비는 그 브레싱을 하고 나서 그 앞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묵시록 22장 24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거 아시죠 그죠? 그게 성경의 마지막 기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우리가 그 글을 저자가 이렇게 글을 적을 때 처음에 적는 이 단어와 문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끝에 어떻게 엔딩을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책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헌을 보면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단어를 그 문서의 이름을 해요. 이를테면 루멘 젠시움. 네?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증언한 분이 내가 곧 간다 하자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거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건의 요한묵시록 22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셨는데 누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개가 보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에요? 누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잖아. 사람만이 이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이루시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회복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뭐 성경 공부회가 본당에 어떤 그런 팀이 있죠. 여러분 성경 읽잖아. 제가 언젠가 뭐 한국에서 어떤 그 성경 그룹 팀 중에 보면 탈출기를 7개월 동안 했대. 대단한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제가 보고 우리 수녀님 있는 같은 그 수녀의 그 수녀님 파견미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파견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탈출기를 7개월 동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하면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강론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탈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조심 무슨 소리 하냐. 아니 탈출기를 읽었으면 탈출을 해야지. 아니 탈출기 14장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켰다면은 나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는 이 자리에서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감각을 모르는 거야. 그냥 글자만 본 거예요. 공부만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어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갈 가나안 땅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주일미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보면 판공 때 와가지고 그냥 성사표 내고 그냥 들이매고 그냥 저는
우리 신자 참 대단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 판공성사 때 지연제가 그게 다라면은 그분은 시성식을 지금 해야 돼. 6개월 동안 지연제가 그거밖에 없대. 어떤 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난대. 이 사람은 이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돼.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기억이 없대. 이 사람은 좀 치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딱 와서 그래. 신부님, 사는 게 죄죠. 근데 그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사는 게 죄지. 그거를 거기서 와서 사제 앞에 와서 신부님 사는 게 죄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동안 치원제가 그거 주일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또 누구 조금 미워했습니다. 그게 6개월 동안 치원제의 전부래. 이 정도면 바로 성인품에 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걷고 나는 저 신부님 왜 저리 오버하시나? 여러분들 내가 제정신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선포한 시작 때 그 베드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선택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예요?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됐으면은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기도했냐고 묻지는 않겠지만 아침에 아침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주님, 성모님한테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봉헌하겠대. 왜 그런 말을 왜 쓰잘데없는 말을 왜 하셔?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 들려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아침에는 봉헌하겠다고 그랬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루 종일 살아간 거 보면은 주님의 뜻을 어디 가버리고 내 뜻을 이루어 살아간 거잖아.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틀리고 이 사람을 보면 호전의 기지가 안 보이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혹시 제정신이 아니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요? 나는 내 나름대로는 잘 산다. 응? 근데 하느님 편에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 때도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랐다고 그 지칭한 사람들 누구 보고 불행하여라 그랬어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한테 불행하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들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그래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 뭐예요? 사악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사이 집에 가서 손을 안 씻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바리사이가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왜 손을 안 씻는가? 근데 너희들은 자네 겉은 깨끗이 닦지만 안에는 있잖아요. 너희들의 아집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따고 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리기 전에 그들은 눈이 열려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그들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까지 그들은 눈이 감겼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봉사로 창조했어요? 똑같이 눈을 뜨고 있었잖아. 근데 웃긴 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들은 알몸이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눈이 열렸는데 그 눈으로 보니까 서로 수치심을 갖고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면 누도촌에 있는 사람은 원죄 이전의 사람들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제정신이 아니지.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뜨고 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라고 우리에게 기능하는 그 눈과 죄를 짓고 나서 또 다른 눈이 떠여졌다는 거예요. 그 눈은 밖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성찰할 때 뭘 봐요? 내 양심을 보고 내 내면을 보잖아요. 바깥만을 보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의 그 존재감,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 존재감이 그래야 되는데 그 존재감에 맞같이 못하게 살아간다면은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부터 시작해야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곳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는 어떤 때는 약사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가서 자기가 약명까지 다 알고 그것만 달라고 그래. 그럼 약사가 왜 필요해요? 여기도 우리 한국 분들 그러셔요? 어디 가서 보면 뭐 약을 자기가 이미 진단해서 자기가 그 약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사가 그러면 약대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지금 현재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육체적으로 뭐 병이 생긴다든지 뭐 내가 뭐 가족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지금 산재한 문제들이 다 외부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우리가 신자라면은 영적인 눈으로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시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낼 때 생명의 씨를 뿌릴 때부터 저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예? 다시금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예, 그거 진짜예요? 예. 그리고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했어요? 매양 나를 알고 계신다? 모른다? 다들 알고 있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좀 이때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매양 아신다면 내가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슬슬 제 페이스대로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걱정 안 하죠? 우리 자매님은 걱정 안 하죠? 알렐루야 삼창. 근데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잖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알매 차원과 깨달음의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또 잠자면서도 과외 수업 시키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과외 수업까지 시키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알긴 알았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극명하게 그게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향하러 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답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예상과 예수님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어요? 세상의 것?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면서 또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는 그런 개념의 메시아를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다 이루셨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이전에 세상 끝의 왕, 세상 끝의 메시아, 그걸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이제는 뭡니까? 당신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때는 무슨 때예요? 또 순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논쟁이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들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 가서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어머니를 또 대동해서 그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서면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건 전형적인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성당다는 목적 중에 하나야. 자기 아들 잘 되게 하려고. 근데 그 어머니도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제베데오의 미세스 제베데오. 응? 그 미세스 제베데오도 그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 자리 하는 거. 그들의 생각은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거를 지향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끝은 어떻게 되죠? 그들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렸잖아. 아니, 허탈할 거 아니에요. 못 쫓는 개처럼. 근데 예수님이 사흘날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가 갔는데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 베드로 요한이 잽싸게 가서 보니까 뭐예요? 비어 있었잖아.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걸 보고 믿었다고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보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주워 들었어요. 또 성경의 지식도 알아요. 교리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깨달으면은 삶이 바뀌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나를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그거는 묵주 들고 보면은 한 단 바치니까 조금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단수를 좀 채우다가 또 안 되니까 들고 하고 이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여러분들 성당 다니셔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신자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비신자라고 그러죠. 근데 예비신자 환영식에 보면은 사제가 그 예비신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중에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사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무엇을 청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몇 사람은 제정신이고 뭐로 말했는지 내가. 저는 예비 신자 돼본 적이 없어. 일주일 만에 바로 세례받았으니까. 예. 근데 여기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보면은 뭐예요? 사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합니까? 할 때 신앙을 청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 되었잖아.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지 해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먼저 청해야 된다, 신앙을.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획득하고 내가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과 대답과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했어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할머니. 예? 한번 보니까 6.25 사변 이전에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예비 신자들과 나눈 두 개의 질문과 대답에 보면은 핵심적인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이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은 신앙의 목표와 나의 여정이 딴 데로 향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이 여정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기 그분께서 이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 의례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심판에 있어서 내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본당에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묵주기도 몇 단 바치고 또 내가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자격을 받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입사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요. 거기 심사관이 있잖아. 심사관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입사를 시킬 건지 말 건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거 하면은 뭐 배팅하듯이 하나님 이러면은 심판 때 내 구원해 주서 천국으로 보내주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오늘 시작 때 선포한 이 베드로 1서의 말씀처럼 우리 존재됨에 대한 성경 구절을 존재됨과 또 심판받을 때의 존재됨에 대해서 성경에는 에페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애 있게 보여요? 겉은 멀쩡하지. 근데 제가 발음이 안 돼요. 흠없는 할 때 흠자가 잘 발음이 안 돼요. 이거는 기드온한 시보라 이거 발음 안 되듯이 흠없는. 그래서 이게 그 에페소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 우리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한 사람. 그게 우리 존재됨이라면 결국 우리가 그 심판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라 그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시냐, 이것에 대해서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한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내가 뭐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뭘 하고 그거는 하나의 옵션이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거는 그 존재됨을 보시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에페소서 1장 4절에는 우리 존재됨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발음 안 되는 흠없고 거룩한 사람. 예? 그게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원래 지음바대로의 그 존재와 구원받을 때 그 심판주 앞에 서야 될 그 존재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모태신앙, 부모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처럼 얼떨결에 정해진 때가 돼서 하나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도토리 키재기야. 뭐 어릴 때부터 나는 세례받았는데 근데 네 모양이 네 삶이 왜 그러냐 이거야. 근데 뭐 세례받은 지 몇 년 안 돼도 어떤 사람은 은총에 순응하다 보니까 금방 성장한 사람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살면은 뭐예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살면서도 이 신앙의 선물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원래 부여받은 존재됨을 회복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존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부여하신 그 존재감을 이 신앙을 통해서 뭐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좀 더 내 신앙생활이 명료해지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사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인내해야 되고, 내가 왜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좀 박수를 좀 치야지.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생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존재를 보셔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작사하신 임스신 가시관,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그죠? 널리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뭐예요? 먼 훗날 님이 날 보고 님 닮았다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를 받은 것을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전의 존재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리 때 보면 그거는 철석까지 믿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세례 받을 때 그 전의 지은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내가 세례 받을 때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철떡같이 믿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내가 세례 좀 나이 더 들고 뭐 받지.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례 받는데 주전자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는데 어떻게 그 전에 지은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세례 받을 때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죠. 3번에 걸쳐서. 이게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세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영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됨은 세례성사 받는다고 해서 내 모양이 확확 바뀌고 내가 완전히 거울 보니까 내가 완전히 뭐 다른 인간이 된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내 내면이 알맹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죄를 지으면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고해성사를 받는 게 그 이유예요. 왜? 죄를 지었으면 빨리 씻음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생활 중에 이 성체성사와 더불어서 이 고해성사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또 정기적으로 받는 영혼들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해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그러죠. 더불어서 우리가 20세기에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 일기에 뭐라고 해요? 이 고해수를 자비의 법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비의 법정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또 우리를 거두실 때 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그 성인 성녀들 보면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1일 날 소아대리사 같은 경우에도 25세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우스티나 성녀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에 데려가셔요. 여러분들 보면 아이고 좀 더 살다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연연함과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복직관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영혼들은 빨리 데려가시는가? 그건 하느님 보실 때 이들은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모든 조건이 스탠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른신들은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는가? 이거보다도 나는 또 더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노후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거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보면 몇 년 더 살겠지. 그거 어떻게 장담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잖아. 이제 재산 좀 모았다고 창고 더 큰 거 하나 만들어야지.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그 복음을 또 나와요? 여러 딴 데도 있지만 추석 때 그 복음이 나와요.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이 지상이 나의 종착역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아직 방향 설정도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회복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그러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선포한 베드로 1서 2장 10절에는 여러분이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뭐라는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래요? 여러분은 한때는 자비를 입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징표가 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참 기구하게 한 두세 기를 걸쳐서 살잖아. 20세기 살다가 21세기도 살잖아 지금. 근데 이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에 대희년을 선포했죠. 지금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래서 대희년의 그 21세기 제3천년기가 시작하는 그 처음에 바로 2000년 4월 30일 날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뭐예요? 한 수도자를 시승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파우스티나 성녀예요. 그러면서 그 교황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자비의 때이다 그래요. 그는 고린도이서 6장 2절에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황을 통해서 또 22세기의 문을 대희년의 그 문을 열면서 한 수도자를 시승하면서 바로 그 파우스티나 성녀, 여러분들 자비의 5단기도 하셨잖아. 바로 그 성녀를 하면서 바로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이 시대에 인류는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이제 만연해가지고 찰대로 찼다는 거예요. 인류가 바칠 수 있는 기도는 뭐밖에 없다는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자비의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서 16세기에 그 마르가리타 성녀에게 나타나서는 뭐예요?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성심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 형상으로 발현하셨어요. 이것은 여러 해석을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뭐 종말, 임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 같으니까 우리 셈으로는 그분의 때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도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0년에 했던 그 대희년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채 잉크가 마르기 전에 2016년에 또 지금 현 교황님인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또 희년을 반포하셨죠. 무슨 희년이었어요? 무슨 희년을 선포하셨냐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해에는 그 로고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얻고 있는 거하고 옆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고, 그게 무슨 희년이었어요? 자비의 희년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희년은 7년을 7번 해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0년 단위로.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2000년에 대희년이 반포됐잖아요. 근데 채 16년이 지나서 또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 희년은 기쁜 희년이기도 하지만은 교황님께서 이 시대의 징표를 다시금 재천명하신 거예요. 자비의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비의 희년에 어떻게 전대사 많이 받으셨어? 예. 전대사 받는데 관심이 많으시지?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자비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의지를 더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자비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알람 울리면 뭐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그게 보면 묵주기도에 비해서는 짧잖아.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한 번 하니까 금방 한 몇 분 만에 한 번 하니까 좀 아쉬워서 또 보면 뭐 한 손이 아니고 두 양손에다가 묵주를 들고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그리고 이거를 뭐 100단 200단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양으로 성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로 삼으려고 하지 마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다시 물어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어느 정도 이제 내 페이스로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하니까 막 제가 강의할 때는 왜 앞에 와서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컨택을 또 해요. 예? 왜? 제가 누가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보고 자기는 계속 졸고 있지. 그 딴 사람이 치는 거예요. 야, 니 본다, 니 본다. 근데 자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뭐 곳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예스형이 있어. 그러면 계속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계속 맞다는 거야. 이 예스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no. 그러니까 막 계속 목을 옆으로 흔들어 이렇게. 저 사람은 왜 내가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졸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볼 때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오랜 수행 끝에 거기에 경치 이런 거야. 보면은 분명히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떤 동부신처럼. 그래서 제가 어느 때 가가지고 저 사람 조는가 안 조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맞다. 그러니까 이건 해답이 뻔해. 근데 맞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인 거야. 그 다 일어나니까 그 사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들쩍 올라가 일어났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과 아이 컨택 하는 거는 서로 공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면 우리는 다시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특히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 날 나는 내 성심으로부터 폭포수같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래서 어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막 그 하늘나라의 그 문지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한번 보면은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딜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의 그 비자를 준 거예요. 왜 어디 들어가려면 우리가 보면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딱 갔는데 하늘나라 딱 갔는데 그거 보면 베드로가 졸고 있어. 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졸고 있어서 그때 깨워가지고 이게 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걸 딱 보여주니까 통과 이런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뭐 이게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은 그래가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왔어. 이건 픽션이에요. 예. 근데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생을 딱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딱 해가 이제 또 하느님 그 하늘나라 딱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거의 자는 수준이야.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 깨운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라고. 그리고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왜 아니 그때 이거 보여주고 통과했잖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때 이거 보여주고 통과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그때는 관광비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주권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웃는 건지 픽션이 참 좀, 근데 제가 그걸 딱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 제 머릿속에 딱 뭐라고 딱 떠오르냐면은 하늘나라도 비자가 필요한데 그럼 비자가 영주권 비자가 뭐겠느냐. 그 비자를 거꾸로 해보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느님 자비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에게는 내가 죽을 때에 내 자비로 그 영혼을 감싸주겠다고 그랬어요. 자비는 이 죽음의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허덕일 때도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은 이 자비의 효력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치는 이 성모소 형식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엘리사벳의 그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해서 피를 주소서. 죽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이클 성당에 와서 이 벽면에 이게 지금 제가 몬로에서 지금 피정하는 그 수녀원의 피정집에도 정원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가버리고 이 마리아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있는 이 동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바로 곁에 계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자비가 베풀으신 때는 언제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때가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폭포수처럼 임하신 그 때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모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의 피와 물이 흐를 때 그 피와 물이 흠뻑 그 여인의 존재에 스며들 때 그 여인은 이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극심한 고통의 그 늪에 빠졌지만 바로 시메온의 예언처럼 당신의 마음이 칼이 깨찔릴 때 숨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모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셨어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나으실 그분이 하셔야 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되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모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자비가 베풀어질 때 어쩌면 이 인류를 위해서 자비를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모송을 바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비를 입어야지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강의의 주제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예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이것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작할 때 또 카이노스 성령송가 여러분들 부르셨죠, 그죠? 카이노스 성령송가. 거기서 보면은 정결한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제키엘서 36장 그 25절의 말씀이에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풀어 주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주일날 바로 부활 제2주일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듣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파견을 시키시고 나서 20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잽싸게 받아야지. 아멘하고.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이 성령을 받아라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데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느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비를 입는 거죠. 그럼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자비가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비가 나를 통해서 뭐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그 주제자는 내가 아니라 누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까지 용서받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자비가 흘러서 그도 자비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치유하면은 우르르 몰려요. 저도 한때는 치유 좀 했어요. 치유 은사를 받아서. 근데 제 삶이 안 바뀌고 제 존재가 안 바뀌어서 딜레마를 빠지다가 제가 회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치유는 구원으로 이루어야 되고 회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 강의를 해도 몇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상처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솔깃해. 저 신부는 또 뭘 상처를 치유하려고 저럴까? 근데 과거에 제가 상처 치유하는 것도 논문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처를 많이 치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는 상처는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하느님이 이미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참 묘해요.
상처받았다 그러잖아. 그거 똑바른 표현이에요. 상처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동일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처가 발생되더라도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상처를 받는 것은 본인의 문제지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르는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상처가 발생되지만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요.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보면 유교 사변 이후에 그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 왜? 다 초토화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큰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전쟁 후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애들은 그래 많이 나? 그리고 그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내가 가난해도 상처를 안 받아. 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자기 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내리 속에, 인식 체계 속에서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마이 상처하고 잘 받아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냥 올려보내요. 여기서 뭐예요? 상처를 받은 것도 내 자유의지고 그 간직한 것도 자기 문제예요. 왜 그걸 하나님한테 탓을 돌려? 이것은 제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상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비 예수님 성화 다 모시고 있죠? 그 자비의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 출구가 어디예요? 예수님 성심이죠. 더 크로즈업을 하면은 상처에 뭐로부터 자비가 흘러나와요? 상처로부터 흘러나오죠. 창으로 찌른 그 상처로부터 예수님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자비의 출구가 상처라는 거예요. 그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자비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겠노라 하면 우리가 자비를 입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비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 들어오는 입구는 뭘 통해서 들어와요?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상처는 죄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온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그럼 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은 모닥불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오만 생각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는데 옆에 모닥불에서 불 쬐던 사람들이 너도 저 한 패거리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래요. 세 번에 걸쳐서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가 그 모닥불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슬피 울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어디 길을 가는데 모닥불을 어디 피워놓은 거 보면 싹 피해가요. 왜냐하면 모닥불만 보면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떠오르는 이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알고 계시죠. 왜? 최후 만찬할 때 베드로에게 이미 예고를 하잖아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상처의 자리를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오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은 그 어둠은 싹 사라져요. 근데 바로 그 모닥불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연출을 하셔요. 부활하셔서 바로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유사한 게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를 때도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데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적혀 있는 153마리가 낚이고 나서 예수님을 해 와서 아침을 들으라 그러죠. 그럼 생선을 구워주는 거예요. 생선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요? 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모닥불에 생선을 굽는데 베드로는 모닥불 또 트라우마가 돼요. 모닥불 가까이 베드로 와서 일단은 먹으라 하면서 딱 생선을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입맛이 썩어보는 거야. 그리고 밥을 딱 먹고 다른 사람 딱 하는데 베드로 이리 와 하는데 하필이면 모닥불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 너 왜 내 배반했어? 이래 물어요. 시몬의 아들 바로였냐.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한 것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시잖아요. 그것도 배반한 횟수에 맞춰서 3번에 걸쳐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바로 자비를 입은 자리는 바로 자비를 입지 않았을 때는 그 상처가 치욕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였지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상처를 통해서 임하면 그 상처의 자리가 어떻게 변모가 돼요? 바로 영광의 자리요, 빛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상처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하신 그 상처가 상처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변모가 일어나고 결국 나를 통해서 상처가 흘러가는데 그 출구가 또 뭐예요? 상처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상처의 자리가 바로 나의 상처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내가 자비를 입으면 바로 상처의 모든 것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재의미화되고 재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를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내가 자비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비를 입은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루카복음 사가의 2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은 아직까지 지상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지금이 주님의 나라가 설 때입니까? 또 물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들은 뭐예요? 지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아버지만이 그 때와 시간을 아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고하셨던 그 또 다른 협조자를 보내는데 그 협조자가 오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과 더불어서 패닉 상태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들은 세나클로 다시 2층방으로 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기도한 끝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캐리스마틱 어떤 리뉴얼 무브먼트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잘 보셔요. 세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거죠.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 모양으로 임했다는 건 시각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의 능력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했다는 건 이거는 혀의 문제죠. 우리가 시각, 청각, 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존재가
새로운 것을 현상론적으로 그냥 막 바람이 진짜 불었대. 불의 모양으로 내렸대. 그들이 외국어를 말했다. 이거 이전에 또 다른 차원은 뭡니까? 그들이 그 현상을 듣고 보고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가 성령대회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그러면 아멘 그래. 다시 물어봐. 그럼 또 아멘. 우리 신자들 참 착해. 왜 저 신부가 왜 두 번에 걸쳐서 왜 물어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근데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슨 걸 가지고 충만이라 하냐 그러면 제가 대변을 해주죠.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거 병 낫고 내 원하는 거 해결되고 축복 내려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찼기 바로 전에 존재의 어떤 그 머무름은 뭐예요? 비어 있어야지 가득 채우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성령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려면 그 전에 뭐예요? 비어 있어야지 가득 채워지지. 안 그래요? 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임해도 뭐예요? 다 흘러가지. 밑 빠진 독처럼. 근데 자기 거 딱 딜을 해가 주님 성령이 오소서 하고 보면 이걸 구하는데 성령은 뭐예요? 내 존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내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은 내 눈에, 내 귀에, 심지어 내가 배우지도 않는 혀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듯이 이건 심령기도원사하고 들려요. 그들이 알아들을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먼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혀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쿠데타 하면 뭘 제일 먼저 정복해야 돼요? 매스컴을 정복해야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주 똑똑하신 거예요. 이 똑똑하다, 하나님을 똑똑하다 그러면 현명하신 거예요. 왜? 혀의 표현의 능력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성령 충만한 한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려면 딴 거 없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복음이 나오지. 제가 어디를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의전부장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신부님이 이렇게 의전한다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 전에 초대하신 신부님하고 좀 틀리대. 신부님 어떻게 그 성령대회 끝나고 나서도 신부님하고 며칠간 제가 좀 휴식한다고 휴가 해가지고 하는데 신부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한대. 보통 신부님들도 피전 끝나고 뭐 이거 행사 끝나면은 어떤 신부님은 뭐 이런 말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드라마도 더 많이 보시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요. 독신으로 살면서 처자식도 없이 사는데 내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안 그래요? 눈에 뭐 끼었을 때 그 사람만 생각나고 아침부터 보면 뭐 그렇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것도 그래요. 보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사람 보는 게 세상 것을 안 보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어 있어도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거 아니에요. 왜? 이 눈은 죄를 지었을 때 그 눈은 감겨지고 원래 창조 때 그 눈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는 뭐예요? 세상 소리에 둔감해져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신비가. 왜냐니까 뭐 미사 때 독수자가 막 하고 신부가 보면은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들이 앉아서 뭘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독서가 뭐가 선포됐냐면은 그때는 일제히 머리를 쳐박아요, 그냥. 꼴 보기 싫다 이거지. 저는 이때 하나님의 신비를 다시 체험해요.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큰 신비예요, 여러분들. 알렐루야. 큰 신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거는 막 생명의 말씀보다는 보면 이건 뭐예요? 아주 불면증에는 특효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회복은 내 안에 원래 창조될 때 내 존재에 계셨던 분이 그 자리를 다시금 차지할 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외부의 무슨 새하늘 새 땅이 다시금 이렇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된 게 아니고 이어서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뭐라고 퍼지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곳도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록 21장 3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적용될 것 같아요? 적용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근데 이곳에 모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거처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뭐랬어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거처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뭐예요? 바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처로 머물러야지 이 집이 하나님의 거처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 존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회복된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하신 것은 그 존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창조 때 그 존재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랬던 이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된 성경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한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적게 하시고
결국 이 적힌 생명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 존재받은 그 존재대로 회복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자비를 입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회복된 자로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이 긴 강의 또 꾸준하게 또 인내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당 또 이 지역 또 이번에 피정한다고 카나다에서도 오시고 달라스에서도 오시고 곳곳에서 오셨어요. 근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지역이, 그 본당이, 그 가정이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빛이 주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 특히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의 그 성령의 감도하로 선포된 말씀이라면 이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 싹을 틔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뱉어진 소리라면 또 망각의 은총으로 또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하소서. 이들이 진정 부여받은 그 존재대로 회복되어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밝힘의 주체인 빛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